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모세 시대를 살피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가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를 건설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모세 시대가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 시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일차적으로 성취된 시기였습니다.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큰 나라의 성격은 신정국가인데 그게 이제 일차적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고 또 많은 백성이 형성되는 것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모든 시대의 핵심은 그 시대, 각 시대에 체결된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모세 시대에도 모세 언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이 언약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체결된 언약이 아니라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체결된 그런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언약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은 행위 언약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은혜 언약이기도 하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은혜 언약적인 측면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고 행위 언약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에 의해서 신정국가를 계속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 이게 걸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그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집단과 이 행위 언약적인 측면이 있는 이 모세 언약을 체결하셔서 결국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집단적인 실패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집단적인 그런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가 보면 이 모세 언약은 성경에 이 두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에도 이 출애굽한 1세대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그 한 장면이 있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금송아지 사건이 아니라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 아시죠? 그 12명이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이제 못 간다 하면서 이제 불순종했던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출애굽한 1세대는 결국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2세대가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20세 미만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그 사람들을 광야 세대 또는 출애굽 2세대 이렇게 부르는데 이 출애굽 2세대와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그 약속한 이 모세 언약을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와 새롭게 갱신하는데 그냥 이 언약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적용하고 해설하는 그런 측면이 가미된 그런 언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맺은 언약이라 해가지고 모압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군데에서 이렇게 모세 언약이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언약의 이 모세 언약의 특징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종주권 조약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주권 조약을 맨 처음에는
이 조약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어떤 준비 단계가 있어요. 준비 단계가. 근데 이 시내산 언약이 그 준비 단계가 어디에 해당되느냐면, 출애굽기 19장이 이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해당되는 장입니다. 그리고 종주권 조약에서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시작은 전문으로 시작돼요. 전문. 그래서 이 강대국 왕이 누구인지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20장 보고 계시잖아요. 출애굽기 20장부터가 이제 시내산 언약이란 말이에요. 20장부터가. 근데 이 20장에서 여러분 그 종주권 조약에 있어서 강대국 왕, 이 조약을 체결하는 이 한 당사자인 강대국 왕이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있는 게 이 전문이란 말이에요. 조약이 있어서. 근데 이 시내산 언약에서 전문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걸까요? 1, 2절이죠. 1, 2절인데 특별히 1절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이 언약을 체결하는 한 당사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1절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거를 전문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강대국 왕이 약소국 왕에게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거를 설명하는 부분이 역사적인 서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역사적인 서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뭘까요?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2절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역사적인 서원이 거기에요. 이 강대국 왕이 약소국 왕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기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역사적인 서원인데 바로 출애굽기 20장 2절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약소국 왕이 지켜야 할 그런 언약적인 내용들, 의무들이 나와요. 그걸 언약 조항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20장 3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3장까지가 다 해당됩니다. 더 넓게는 민수기까지예요.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 거기까지가 언약 조항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넓게는. 좁게는 23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언약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언약을 지키면 내릴 복, 지키지 않으면 받을 저주,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그 조약에 나오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냐면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장 33절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특별히 그 모세 오경 중에서 레위기 26장에 보면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들이 더 확대돼서 나오죠. 이 시내산 언약에 이렇게 전문이 있고 또 역사적인 서원이 있고 언약 조항이 있고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있어요. 이런 순서에 따라서 언약이 배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이 언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의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증인이. 대부분 이 종주권 조약에서 증인은 양쪽 국가의 왕들이 섬기는 신들이 증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어떤 신의 이름을 걸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맨 마지막에 증인의 그런 항목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소국 왕과 강대국 왕이 이 조약을 체결한 이 조약 문서를 양쪽에 보관을 하는 거예요. 각 나라에서. 그리고 약소국 왕이 해마다 또는 어떤 정해진 절기마다 그 조약 내용을 자기 백성들한테 읽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나라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사항이 무엇인지 또 그걸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지 또 지키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읽어줘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출애굽기에도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조약 이제 비준을 하고 나서 서로 이제 그거 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잔치를. 그 내용이 어디냐? 24장 3절에서 11절까지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인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일이 있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도 그렇게 고대 그 중동에 그 종주권 조약의 그 형식을 차용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출애굽 2세대인 그 사람들과 모압에서 맺었던 그 모압 언약, 거기도 형식이 똑같습니다. 전문, 역사적인 서원, 언약 조항, 축복과 저주, 증인, 이런 일들이 또 조약 비준과 축하 연회 이런 것들이 똑같이 반복되어서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모세 언약이.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 언약의 특징은 신정 국가 언약이에요.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됨의 언약이다. 서철원 교수님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의 언약.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언약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맺었던 그 행위 언약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 모세 언약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행위 언약과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고 있는 이 모세 언약이 행위 언약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 행위 언약이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첫 번째 아담과 맺었을 때 그 행위 언약과 지금 2세대 이스라엘과 맺는 행위 언약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 행위 언약이긴 한데 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하나는 개인과 맺는 거고 이거는 집단과 맺는다라고 이런 측면이 달라요. 또 하나는 뭘까요? 그렇죠. 아담 같은 경우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지킬 수도 있었고 지키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는 이 언약은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언약 맺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지도 모른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언약을 체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들이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너희가 능히 지키지 못할 언약 이런 말씀을 거듭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도 왜 이렇게 체결하셨다고요? 이 집단적인 그런 실패를 통해서 인간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라고 하는 이 언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언약을 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하게 한 거죠. 그리고 이 순종의 이 결과도 달라요. 아담 언약과 이 이스라엘 언약, 이 모세 언약과. 아담 같은 경우에 순종하면 뭘 얻습니까? 영생을 얻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면 뭐가 주어져요? 신정국가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달라요. 물론 이제 아담 같은 경우는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순종하면. 근데 이들은 천국의 모형인 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정국가가 그런 거잖아요.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거슬러서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 거기가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모형으로 이 지구상에 한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일종의 모델하우스 같이. 그래서
그들이 그 순종의 결과도 그런 면에서 달라요. 영원한 천국을 얻느냐, 그 영원한 천국의 모델인 그 신정국가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느냐, 이런 면에서도 다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모세 언약은 그 자체가 목적인 언약이 아니죠. 그죠? 그것은 새 언약을 필요로 하는 그런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모세 언약은 언제까지예요? 효력이 새 언약이 체결될 때까지예요. 즉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피로 새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때까지 모세 언약은 한시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정국가 체결에 있어서 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모세 언약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즉 이스라엘과 맺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체와. 따라서 그 결과, 순종의 결과도 집단적입니다. 그러니까 집단이 이 신정국가를 유지하느냐, 집단이 신정국가를 유지하지 못하느냐,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어때요? 새 언약은 개인적입니다. 한 개인이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는 거예요. 지금 개인적이죠. 그래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개인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세 언약은 집단과 맺는 이 공동체적인 특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일들이 있다면 어떤 거 있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그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를 받는 그런 예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많이. 어떤 게 있어요? 아간의 경우가 그렇죠.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공동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대표해서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을 체결한 후에도 이 장로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체결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체결한 것이고 장로들이 하나님과 식사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와 식사를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공동체적인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세 언약은 새 언약과 달라요. 그런 면에서. 그리고 이 모든 언약에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언약의 내용을 보이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불렀죠? 언약의 그 내용들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언약의 내용을 보이는 어떤 것을 통해서 그 언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언약의 표지. 언약의 표지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의 표지는 뭡니까? 할례예요, 할례. 노아 언약의 표지는 무지개. 아담 언약의 표지는 선악과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나무죠. 그죠? 새 언약의 표지는 세례, 성찬.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언약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언약의 내용은 보이지 않잖아요. 말로 해지는 것이고 들리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보이지 않는 그 언약의 내용을 눈에 보이는 그 사인으로 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언약의 표지예요, 표지. 그런데 이 모세 언약에 있어서 언약의 표지는 뭘까요? 십계명 눈에 보여요? 십계명이 아니라 그 모세 언약의 표지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네. 그래서 한번 그 출애굽기 한번 어디 보시냐면요. 출애굽기 31장 가보십시오.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인데
좀 내용이 길긴 한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여기서 표징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신정국가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신정국가인가 아닌가를 드러내는 가장 두드러진 표지가 바로 안식일 규정이에요.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아브라함 언약의 표지가 할례잖아요. 이 할례와 함께 모세 언약의 표징인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이게 모든 이스라엘의 문제였잖아요. 이들이 가장 크게 중요하게 여겼던 게, 그죠? 할례를 안 받으면 죽어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어요. 이렇게 다른 나라는 지키지 않는 이 안식일, 일곱째 날을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무엇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자,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이 문제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문제인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겠죠?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정국가인가 아닌가를 드러내주는 그런 표지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랬어요. 예수님과 가장 많은 논쟁이 붙었던 규정이 뭔지 아시죠?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이게 안식일을 지키느냐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안식일 문제는 하나님 나라로 서느냐 서지 못하느냐를 결정해주는 그런 중요한 표지가 바로 안식일 규정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선한 의도에서 이제 안식일을 이제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뭘까? 일하는 건 뭐고 일하지 않는 건 뭘까? 그 경계를 자꾸 나누고 하다가 이상한 규례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형식적이 되어버린 거죠.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쉬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소망을 생각하고 우리가 엿새 동안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땅 속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존재 가치를 찾는 이런 목적으로 안식일을 주셨는데 이제 그냥 형식만 남아버린 이런 것이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그것들을 이제 책망하신 것이죠. 근데 어쨌든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로 서느냐 서지 못하느냐를 가늠해주는 그런 표지의 역할을 하는 규정이 바로 안식일 규정이었어요. 여전히 지금도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죠. 구약의 그 정신을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이 모세 언약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 언약의 그 특징들, 그 다음에 언약의 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 모세 시대에 해당되는, 모세 시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그랬죠? 모세의 출현부터 누구 출생 전까지? 누구? 다윗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출현부터 다윗의 출현 전까지 기간을 모세 시대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으로는 어디서 어디까지일까요?
성경으로는 출애굽기에서 사무엘상 전까지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여기까지가 모세 시대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 모세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 성경인지를 알고 그 시대의 특징들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으로는 거기까지를 나타내는데 이 출애굽기에서 이 룻기까지 중에 여기가 이제 모세 시대에 해당되는 성경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어떤 사건일까요? 출애굽기에서 이 룻기까지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어떤 장면일까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그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에요. 그게 여기까지 그 모세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거기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하나님 백성됨의 언약을 체결한 장면, 여기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따라서 출애굽기 앞에 있는 이 성경이 뭐죠? 창세기죠. 창세기는 이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와 언약을 맺고 있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창세기는 일종의 그 모세 시대에 해당되는 그 성경의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모세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였겠죠. 그렇죠? 그 첫 번째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와 지금 이 언약을 체결하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을 애굽에 종살이 하는 데서 해방시키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어떤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를 통해서 신정국가를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많은 백성을 주시고 그 백성들이 살 땅을 주겠다. 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하는 데서 건져내셔서 지금 너희들과 하나님 백성됨의 언약을 체결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창세기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창세기는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이 모세 오경의 서론에 해당되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됐을 때 그들이 그런 하나님이었어? 이런 정도에 그쳤을까요? 그들의 입장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감정이입이랄까요? 아무튼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았던 노예 민족이었어요. 노예 민족인 이들에게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들의 조상을 불러내셔서 이들의 조상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 안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들에게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켰을까요?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놀라움이었을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백성, 우리 민족과 우리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런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려고 하신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진군해 가고 있다.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너무 포괄적인 질문을 드렸죠. 대답하기 어려운. 근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설명을 하겠어요? 아, 저는요, 나이가 몇 살이고요. 어디 살고요. 학벌은 어떻고요. 신장, 몸무게는 어떻고요. 아, 내 자식은 누구고요. 내 부모는 누구고요.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자신을 설명하거든요. 대부분. 근데 그런 게 없었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다 떼고 그거 말고 여러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이게 생각이 있는 인간들이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철학이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가를 아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내가 그 무엇을 향해서 살고 있는가를 아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합니까? 칼빈이 말을 해요. 두 가지 지식이 가장 중요하더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 소크라테스가 그러죠. 네 자신을 알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압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걸 비약이라고 하겠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인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보이는 하나님을 오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400년 넘게 노예살이를 해왔던 이 이스라엘, 노예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해줬어요, 이번 주에. 이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렇게 힘든 거냐면요. 왜 그 벼룩이 자기 몸에 40 몇 배인가 뛴다 그러잖아요. 몇 배라나? 굉장히
자기 몸 길이의 몇십 배를 뛴대요, 벼룩이.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정확히 이제 수치를 잊어버렸는데. 근데 벼룩을 유리병에 넣어놓고 자기가 뛸 수 있는 높이보다 훨씬 낮은 그 깊이에 그 유리병에 넣어놓고 뚜껑을 닫잖아요. 그러면 며칠 막 뛰어오르겠죠. 근데 자꾸 뛰어오르다 보면 안 되잖아요. 뚜껑이 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뚜껑을 열어도 못 뛴대요. 거기에 젖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노예근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노예근성이 뭐냐면 완전히 그냥 그 현실에 그냥 안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예 생활을 오래 하면은 노예들끼리 뭘 하느냐면 노예들이 막 발에 채우는 그런 족쇄 있잖아요. 이런 족쇄를 가지고 다 발에 족쇄가 채워졌는데 노예끼리 내 족쇄가 더 반짝거린다. 내 족쇄가 더 좋다. 이렇게 하면서 지낸대요. 이게 노예 근성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반짝거리는 족쇄를 차고 있어도 노예는 노예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해온 민족이에요. 노예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400년이 지나는 세월을 지나면서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 그리고 자기는 그냥 노예다.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를 통해서 모세가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누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만드셨다. 이 얘기를 창세기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 민족이었던 그 사람들, 바로와 노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거리, 간격, 존재의 격차는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모세가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바로 너가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주는 존재야. 근데 너를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조상과 언약을 맺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제사장 나라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지금 언약을 체결하고 그 약속한 땅으로 우리를 들어가도록 하려고 하신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아무런 감흥도 없고 어떤 환호도 없고 어떤 기쁨이나 그런 삶의 소망과 자신의 존재의 그 가치를 발견하는 데서 오는 그런 기쁨도 이런 것들이 없었을까요? 넌센스죠, 없다면. 지금 이 창세기를 통해서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건 서론적으로. 그래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이 시내산으로 오기까지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10가지 재앙과 또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낸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어마어마한 장면인 거예요. 이 장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노예 민족과 언약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는다. 세상에 유일하게.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개인과 하나님이 그런 언약을 체결해 주죠. 그리스도의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출애굽의 그 구조들만 보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이 출애굽은 1장부터 18장까지가 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기까지 여정, 그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19장에서 24장까지는 그 시내산 언약에 관한 내용들이 다뤄져 있고, 2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 건설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배치가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서이기도 하지만 내용적으로도 다 연관이 있어요. 논리적인. 그래서 보시면 그
그 장소를 가지고 보면은 처음에 애굽에서 시작하죠. 장소가 1장 1절부터 13장 16절까지는 애굽에서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13장부터 19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장소가 말이에요. 시내산,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이르기까지의 과정, 그 광야에서 시내산까지 그 과정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내산 언약이 이렇게 나오는데, 시내산 언약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언약 조항,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것도 이제 좀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보면 19장은 시내산 언약의 당사자들끼리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시내산 언약의 당사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는 모세가 먼저 나오면 안 돼요. 시내산 언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맺는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는 집단적인 성격을 가진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냥 모세가 나오면 안 되죠. 중보자 모세 이렇게 나오면 맞지만,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들이 만나요.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장면이 19장에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19장 그 1절, 2절에 보면 시내산 언약의 배경이 나옵니다. 시내산 언약의 배경.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시내산 출애굽에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대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고, 그 3절부터 8절까지는 어떤 내용들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누가 왔다 갔다 해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신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맺겠다 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모세가. 그리고 9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만나는 거예요. 만나고, 그리고 나서 20장에서부터 23장 33절까지는 이제 시내산 언약 조항이 나옵니다. 이제 그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십계명이죠. 20장.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 사람에 대한 의무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이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는 또 십계명 이후에 또 다른 언약들이 있잖아요. 이 언약들도 내내야 십계명의 적용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일괄적으로 분류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그게 뭐죠? 하나님께 대한 의무, 사람에 대한 의무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십계명 이후에 나오는 다른 언약 그 내용들도 결국 하나님에 대한 계명, 또 이웃에 대한 계명을 적용적인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 이후에, 십계명 이후에 나오는 언약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면 어떤 복을 받고 어떤 저주를 받는지, 이게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 내용이고, 그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 언약 비준과 이제 식사를 하는 장면이 24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장, 24장 다음에 25장 나오죠. 25장 나오는데 25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는 다 어떤 내용이냐면 성막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왜 성막을 짓도록 하시죠? 성막이 어떤 곳일까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신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막 어디로 이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어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독생자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에 의해 은혜로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무엇 하시기 위해서?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건설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이 땅에 거하시기 위해서, 거하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을 건설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성막이 나중에 무엇으로 바뀌죠? 성전으로 바뀌죠. 왜 성막이 성전으로 바뀝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성막과 성전의 차이는 뭐예요? 그렇죠. 성막은 이동식이죠. 성전은 고정식이에요. 왜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가나안 땅에 안착하기 전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나서는 이제 옮겨 다니지 않으니까 성전을 지켜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은 나중에 성전으로, 이 성전은 또 이 보이는 이 성전은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신자들, 교회. 그리고 나중에 뭘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도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완성된 모습을 가지고 보면 그 하나하나 성막의 구조, 성막 안에 배치된 그런 뭐 성물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이 모세 언약의 특징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잖아요. 그 왕이 거하는 장소를 뭐라고 합니까? 왕이 거하는 집을 왕궁이라고 하죠. 궁전이라고 하잖아요. 성막은 궁전의 개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왕이 거하시는 집.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에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도 장막의 형태였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가.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결혼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의 결혼식?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결혼식.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뒤에 보면요, 선지서들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남편이라고. 나는 이스라엘의 남편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인 거예요. 신부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결혼식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해석을 해도 과히 틀리지 않은 해석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것은 나중에 무엇으로 연결이 됩니까? 신약에 오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와의 관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결혼식을 치르고 이제 결혼식 치러서 이제 부부로 맺어졌으면 그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부 관계에 맺으면서 부부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결혼식 가보셨죠? 많이 가보셨죠?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어디입니까? 그 언약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죠? 그렇죠. 그게 뭐죠? 서약을 하죠. 서약. 그리고 성혼 선언문 낭독을 하잖아요. 그 결혼식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 신랑 누구는 신부 누구를 맞아서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자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게 했느냐 하면 예 하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이렇게 결혼 서약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신부된 이 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에게 신부로서의 그런 정절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해요. 신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바알, 아세라. 자꾸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자기 남편으로. 그거를 그림처럼 보여준 선지자가 있죠. 호세아죠, 호세아. 자기 아내 고멜이 결혼했는데, 거룩한 선지자와 이 고멜이 결혼을 했는데 애를 낳고 자꾸 외간 남자에게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를 다시 데려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결혼 서약을 맺었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실패의 원인이 뭘까요? 남편이 불성실해서일까요? 절대 아니죠. 신부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그들이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죠?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그들이 지켜야 될 그 결혼의 그 이 부부의 그 도 있잖아요. 이 도가 어디 있어요? 그들의 외부에 있어요, 외부에. 그죠? 신랑 되신 하나님과 아내 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지켜야 될 그 부부로서의 그 도리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밖에 주어졌단 말이에요. 율법 돌판에 새겨서. 근데 그 법이 어디에 새겨져야 된다고요?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마음판에 새기게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새 마음을 가지고 또 새 영을 받아야 그 계명,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그 계명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그게 무슨 언약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결국 모세 언약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죠. 그래서 신정국가가 폐지되죠. 그게 뭘로 드러나요?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정국가가 깨지고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 포로가 돼서 너희들 끝났어. 이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셔요? 새 언약을 체결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 그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과 다른 언약을 체결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죠.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모세 언약을 체결하신 이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새 언약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을 결혼식으로 본다면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누가 있어야 돼요? 중매가 있어야 돼요. 중매쟁이가. 그럼 여기서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 된 이스라엘 사이의 중매쟁이는 누구예요? 모세 언약에서. 모세예요, 모세.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중매장이인 모세를 통해서 내가 저 신부된 이스라엘과 결혼을 하겠다. 일종의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쫄래쫄래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너희들과 이 결혼을 하고 싶으시대 이렇게 프로포즈를 한 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아, 네. 우리도 결혼할게요. 하면서 말을 모세한테 하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또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전하느냐면 결혼식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뭘 합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정결 예식을 치르죠. 결혼식을 앞두고 신부가 자기 몸을 단장하는 게 정결하게. 그리고 나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혼식 핵심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서약을 하는 거예요. 서약. 결혼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 조항이죠. 결혼식 다 끝났어요. 이 결혼 두 사람이 신랑 신부가 된 것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혼 선언문 딱 낭독하고 나면 이제 뭐예요? 그죠. 피로연 하죠. 피로연. 결혼식이 피로연 하잖아요. 그게 바로 2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는 거예요. 잔치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을 결혼 관계로, 결혼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이 계명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더 피부적으로 다가와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결혼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남편이신 하나님은 아내된 이스라엘에게 항상 신실하셨지만 아내인 이스라엘은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기웃거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그림처럼 보여준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런 집단적인 실패를 통해서 새 언약을 이렇게 체결하게 하시겠다라고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언약과 언약이 다른 것은 그 언약이 그들의 외부에 주어졌느냐,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졌느냐 이런 차이가 있고 또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새 영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런 차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제 그 포로 시대에서 새 언약을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출애굽기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요, 율법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부부 관계로 가지고 생각해 보면 더 피부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지 않는 이것은 이 부부의 그런 도를 어기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아무튼 출애굽기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그런 구조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레위기부터 다른 성경들 이것들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나타나는 각각의 절기나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렇게 향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이 모세 언약의 특징들과 특별히 출애굽기가 그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 속에 어떤 부분을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노예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이 언약을 체결하는 이 장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안다라면 이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것을 볼 수 있는 눈들을 주님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의미하는 그 영광스러움들을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알아서 정말 우리가 신부된 자로서 정말 그런 부부의 정결함을 유지하고 그런 도를 따라 살아가는 일에 더 신명이 나서 그렇게 행해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